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3장을 드렸습니다. 교동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려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술래를 행하고 주의 팔에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닦는 창문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하나님 보라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비가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음 온전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욕하고 일한 자의 눈은 일어난 것을 즐깁니다.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다 허운 자는 항상 자시하느니라. 사람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흑액하고 건강한 것보다 나으니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사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음을 춤추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겠습니다. 장미꽃 알레르기를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최대한 장미와 접촉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소년은 어머니가 거실 탁장에 놓아둔 꽃다발 속에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곧 그의 몸은 알레르기를 일으켰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미는 진짜 장미가 아니고 조화였습니다. 참 묘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참 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묘한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참 묘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주위에 있으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일찍 사망하거나 온갖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심장 발작, 심장 마비, 감염성 질병, 자기 면역성 질병, 여러 가지 암, 알레르기, 관절염, 결핵, 조산화 출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자살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의 증가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활기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사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생물학적, 심리학적 또는 사회적, 정신적인 차원에서 질병 예방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줄어들고 면역력은 이게 강화되고 치유 능력이 강화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이죠. 참 마음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내 마음은 기쁘다. 내 마음은 감사하다. 이런 따위의 마음의 긍정적인 모습은 이처럼 우리의 몸에 아주 중요한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참 귀한 말이죠. 인간이 이게 이런 거예요. 기계와 달라요. 의사가 기계 고치듯이 사람 고치면 안 돼요.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 철학이라든지 사상이 인간을 기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사람을 고장난 기계 고치듯이 고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요새 현대 이제 의학 또 과학자들이 아니야. 인간은 그것과 달라.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재발견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얼굴 보면 알죠. 얼굴이 썩어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얼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순수한 우리 한국어라고 해요. 얼굴이라는 것이 얼하면 뭐가 떠오르는 여러분? 정신. 얼이 빠졌다. 정신이 빠졌다. 순수한 말이에요. 골짜기. 얼이 튀어나와서 생긴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죠. 얼굴이 썩었다는 그 사람 마음이 아주 상했다는 거죠. 근데 얼굴이 막 빛이 난다. 행복하다. 마음이 즐거운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말이에요. 얼굴에 즐거운 마음에 즐거운 얼굴 빛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런 거죠. 얼굴이란 몸의 오장육부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침에 올 때 거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썩었습니까? 빛납니까? 우울합니까? 뭔가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지금 나의 심령 상태예요. 더 깊이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죠. 내 마음, 얼굴이 좀 빛이 나고 있는가? 얼굴이 썩어있는 우울한가?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죠. 즐거운 마음. 하나는 애통한 마음, 비통한 마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죠. 그래서 사는 것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는 그냥 상황 탓을 많이 하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벌써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유대성이에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 인간을 참 묘하게 만드셨어요.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예. 잔치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을 즐겁게 먹으면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즐겁게 먹으면 시련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잔치를 베풀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지금. 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험악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배가 되는 거죠, 벌써. 상황이 내가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뭐니 해도 뭐니지 돈이 다 결정하지.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뭐 마음이고 뭐이고 어딨어. 철저한 유물론자들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 상황이 너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극복하는 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미워하는 것은 낫다. 이 묘한 말이죠. 이게 내가 비록 가난해도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 마음이 기뻐지는데 아무리 살찐 소를 먹으며 잔치를 베풀어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사랑의 경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환경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이에요.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참 묘한 말이죠. 그 책을 쓴 이병욱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병욱 의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는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 우리의 몸에 세포가 춤을 춘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 마음이 기쁘면 몸에 세포가 춤을 춘다. 몸과 마음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춤을 춘다. 물론 이미지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내 몸의 세포가 잘못된 병균과 바이러스를 다 내쫓아준다. 그런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된다. 면역이 높아지면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기쁨, 조이. 우리 강아지 이름이 조이예요. 반려견. 조이 하면서 따라 다 좋아요. 조이, 기쁨.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마음의 기쁨, 마음의 감사,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잘 먹으니 감사하다. 잘 쉴 수 있고 잘 잘 수 있으니 감사하다. 대화하고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다. 대소변을 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순간에 치유 역사는 시작된다. 기도 의사다고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환경이 지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항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몸, 육체가 아파서 아플 때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하는 힘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것이 예시당초 시련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래서 상처 많이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을 인정해요. 현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죠. 인생국에 사는 나의 태도.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태도가 나를 이겨버리느냐, 상황이 나를 그냥 확 압도해버리느냐, 아니면 그걸 뚫고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흔히 이제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허무한 거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모두 부질없는 짓이야. 곧 아프게 살아도 인생이지. 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 적당히 살지.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서 속에 깔려있는 마음들이죠. 허무주의가 가득 차 있어,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허무적인 그런 태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맞아, 그 때문에 생각이 맞았지 하면서 계속 불행의 요소만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점점 피드백이 돼서 점점 그렇게 이제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의 말들이 다 위대한 말들이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확 꽂히더라고요. 이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야.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나의 삶이 전개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의 믿음도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환우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면 내가 정거까지 나올 거야.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 이 치유력이 아주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고통스러운 거죠. 뭐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정말 대단한 말. 그래, 맞아. 그리고 다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지. 고통스럽지. 뭐 삶의 의미가 어디 있어. 허무하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 나를 구원하셨을진데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뚫고 일어날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이 나를 짓밟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고난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나타날 거야.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호흡하는 한,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군에 그 장교로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장교 훈련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병 훈련하고 달라요, 질이. 정말 강도가 세요. 그런데 이제 이 조교가 막 세게 훈련을 막 강도를 세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왜? 더 가면 이제 위험하거든요. 가끔 이제 더 세게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아주 어려운, 너무 강도를 세게 하면 가끔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싹 됐으면 딱 이제 거기서 멈춰요. 그 다 경험상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강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막 굴리죠. 신앙은 하나님 우리를 뭐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막 좋은 길만 꽃길만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크게 쓰시려면 더 많이 굴리죠. 그러니까 장교라는 것은 이 소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하나 가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를 만들려면 강력한 고난이 한번 지나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도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너는 이 정도야. 너의 그릇은 이 정도야. 그 정도에 맞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다가 피하기도 주신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피하기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의도로 우리를 막 지금 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는 안 돼. 조금 더 좀 훈련시켜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욥기를 보면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맹장 수술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맹장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며칠 있었는데 병원에서 욥기를 이렇게 읽었어요. 평상시 읽었던 욥기하고 병상에서 읽는 욥기는 달라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은 글인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뭐 돌밭에 뿌렸는 옥토에 뿌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맛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얼마나 욥기를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읽는 욥기가 달라요. 달라요. 실존적으로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 끊임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도 마음 편할 때 하는 그 고민하고 진짜 이게 고통스러워 막 신체가 아플 때 몸이 막 아픈데 그때 느끼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게.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뽑아낸다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길을 다 아셔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목숨까지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다 그러시죠? 부모는 자식에게 그 정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나를 막 괴롭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상한 그 사디스트 같은 사람이야. 분이 아니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모든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우리 다스려가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륜이 있는데 그가 나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지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단련하고 있죠. 고통스럽죠. 우리 환우들 다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 정금 100% 순금처럼 정결한 마음 그런 정결한 신앙으로 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욥으로 하여 고난을 뚫고 나오는 힘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낙관적인 상을 가져요. 이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근거가 있는 낙관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거기 사도 바울 말대로 그냥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뻐서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셔서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 말하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죠.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감사하다. 세상에 주지 못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들여다보면 부끄러우신 것 많은데 저는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찬송이 참 가슴에 다가와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금 마음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면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들끓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뭐뭐 있기 때문에 뭐뭐 해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유일이 있다면 부모. 형제도 좀 어려워요. 형제도. 부모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어느 정도. 그것도 절대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존재적인 기쁨. 좀 어려운 말이에요. 존재적인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으신 분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마음을 받았어요. 이 마음을.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주한이 우리 손주 둘째 동생이 몇 달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너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약간 불안감을 느꼈어요. 전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해. 갑자기 그냥 이 라이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막 땡깡도 부리고 불안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마음을 잊고 주하나 하비는 네가 제일 좋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너야. 둘째가 이한이거든. 이한이는 두 번째야. 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에 얼굴빛이다. 얼굴빛이네.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옛날에 유행가 가수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우리 어릴 때 그런 유행가가 있었는데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이뻐지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실은 평범한 여자죠 다. 그런데 저 남자는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사랑해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고 그때는 그런 감정이죠. 그때는 그러면 여자가 그냥 얼굴이 빛이 달라지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순간, 그 느낌을 받는 순간 기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 사랑을 하는데 내 기뻐하는 자다. 난 너 사랑한다. 난 너를 기뻐한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자아식을 가진 후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탄절 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인간이 요새는 얼마나 아무리 거지라도 그냥 태어날 때는 다 괜찮게 태어나잖아요. 다 병원에서 좋게 다 태어나. 예수님은 말 구육관에서 그 말똥이 굴러다니는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환영받는 삶이 아니죠. 늘 고향에서부터 늘 배척을 받았고 항상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잖아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의 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존재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보여줘봐. 계속 이게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내 세상 아들이야.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도장을 확 찍어놨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준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줬어요. 하나가 다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말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만 보면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내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끌어안아주셨다는 이 존재적인 기쁨이 있어야 환경이 주는 어려움, 인간관계로 오는 어려움, 질병,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한때 쇼펜하우어 철학에 아주 심취가 되어서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철학을 보면 굉장히 영세적이거든요. 아주 세상이 무의미하다. 보면 볼수록 세상 무의미하다. 허무한 것 같다. 이런 세상을 계속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고난 오면 순간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폴 틸리라는 분이 문화신학자인데 이분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벌써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 쇼펜하고 말한 것처럼 세상이 허무하지. 이런 무미에서 살 만한 가치도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 근거는 예수.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뭘 품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는 매일 변화됩니다. 릴리안 모인터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 아마 이제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직분이 뭔가?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치유는 누가 하는가? 환자 수술한다. 자기 치유가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다. 자기 치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의사가 꼭 병 고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환자 고친 거예요. 자연 치유력으로. 농사꾼이 지금 가을이 돼서 추수하잖아요. 농사꾼이 과일을 몇 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죠. 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후로는 물론 김도 매고 다 물론 하지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그런 것이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 그 여기에 생명의 성령을 부으셔서 의사가 우리의 육체를 칼로 수술하지만 그것을 아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수술 받으신 분 계시죠? 저도 수술 받았어요. 몇 달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야 되게. 치유가 되면 아물어 가는 거잖아요. 그 의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세포,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이루어졌잖아요.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살아나요. 계속 갱신돼요. 교체돼요. 예를 들어서 피부는 5주 만에 교체돼요. 우리 피부 있죠? 5주 전에 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5주 만에 계속 피부가 교체가 돼요. 그 다음 위의 점막은 5일마다 교체돼요. 우리 위가 5일마다 계속 바뀌어요. 세포들이. 아주 단단하게 보이는 골격, 뼈는 3개월 만에 이렇게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흘리면 옛날에 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나가 아닌 거예요. 그 먼저 말하면 육체는 나가 아니에요.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것이에요. 모든 세포는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뇌. 그래서 제가 뇌과학책을 보거든요. 뇌과학책을 보니까 모든 신체는 다 교체가 되는데 뇌는 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뇌 수술하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뇌는 고통을 안 느낀대요. 다른 육체는 아프잖아요. 찔르면 다 뭔가 감각이 있잖아요. 뇌는 감각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핀셋을 꼬꼬리에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교체도 안 돼요. 참 하나님 인간은 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인 것은 뇌입니다. 뇌. 우리가 생물학에서 보면 많은 뇌들이 있잖아요. 뭐 파충류들이 뇌도 다 있는데 포유류 뇌, 인간은 이제 뇌가 사람이에요. 뇌가. 우리의 마음도 사실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나오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뇌는 다 독특하게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뇌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압도될 수도 있고 세상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정환 시인이 쓴 그 담쟁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담쟁이가 담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벽이라고 느껴질 때 담쟁이는 끝내 이 담을 넘어간다. 이게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벽이다. 저 도저히 어디 가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압도되고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담쟁이처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죠. 신앙의 힘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 신앙하는 저 답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담쟁이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현실을 보면 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쁨을 늘 갖게 하시고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넘치네 예수의 장막하나 내 맘소리 넘치네 내 말씀에 옷을 불며 강건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언니 내리고 햇빛 찬양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날이 들으시리라 예수의 장막하나 내 맘소리 넘치네 내 말씀에 옷을 불며 찬양하게 되도다 생명지근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을 것을 약올리 흘러서 장미평화 내 맘소리 넘치네 내 말씀에 옷을 불며 찬양하게 되도다 무슨 주의 이름으로 그의 낮추겠네 안식처에서 영원 거룩시겠네 예수의 장막하나 내 맘소리 넘치네 내 말씀에 옷을 불며 찬양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압도되어서 늘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담을 넘어가는 담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상금과 주일업을 바치오니 받지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으로 땅의 기름 이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경이 어려운 모든 의료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자를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